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고, 네,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또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누리고 고백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참 알아야 할 그 귀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부터 5장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오늘 속죄여가지고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는만 레위기 주사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전지사님 감사합니다. 그 같이 읽으실 수 안녕하세요.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서광석 집사님, 전은환 집사님 순서로 이렇게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쓰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희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속죄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피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희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dom서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수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증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달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3마리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로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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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더 읽을게요. 여기 이제 속죄제 관련된 부칙같이 이제 다시 제사장들에게 관련된 말씀들인데요.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닫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제사를 배웠죠? 뭐뭐 배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배웠죠? 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하는 제사, 자발적 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무로 드려라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 나의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제사를 드리려거든 번제로. 하나님 저도 신실하게 하나님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원하는 사람은 소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말 자원제로서, 서원제로서, 그리고 감사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 화목제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들, 예배드리길 원하는 사람들,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아와라라고 알려준.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그래서 이제 속죄제, 속건제는 범죄로 인한 제사라는 점에서 이제 의무제예요, 의무제. 하나님이 야, 니네 죄를 이렇게 범했을 때는 이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라고 알려주신 제사죠. 그래서 속죄제,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제시가 됐어요. 오늘 읽었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주체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와 절차가 달라지는데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제사장으로부터 정말 가난한 서민까지 모두가 다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지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지위에 따라서. 번제, 화목제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속죄제는 대상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회중과 족장과 일반 백성과 가난한 자가 다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라고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잖아요.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속죄죄는 부지 중.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누가 알려줬을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부지 중에 짓는 죄일지라도 이렇게 속죄죄를 드려야 될 텐데, 십계명으로 알려주신 계명을 어길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바로 처단입니다. 바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나아가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다가 부지 중에 짓는 죄일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대제사장도 그리고 온 회중 백성들이 짓는 죄도 있을 테고 족장이 지도자가 그리고 일반 서민이 가장 빈곤한 서민이 짓는 죄도 있을 터이니 그들에 따라서 재물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요. 재물이 뭐냐면 흠 없는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가장 큰 재물이죠. 근데 온 회중,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체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무리가,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지중에 거스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백성들의 죄도 엄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흠없는 수송아지에 해당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제사장과 온 백성을 나타내는 이들이 드린 이 제물은요,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처럼 제단 위에서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만 제단 위에서 드리고 그리고 고기와 머리와 내장과 이 모든 것은 다 진영 밖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에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 이 속죄 제물은요, 속죄 제물은 대제사장과 온 회중에 관련된 것은 먹어서도 안 돼요. 제사장이 먹을 수도 없어. 자기가 지은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인데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백성들 전체가 지은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족장이 드린 거나 일반 백성이 드린 거나 가난한 백성이 드린 것은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는 기름만 태워서 드리고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의 뿔에 바르든가 아니면 번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섬기고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 성전이 이 제단이 부정해졌을 더러워졌을 그때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이 나로 말미암아 죄 지은 저로 말미암아 이 더러워진 제단이 또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제단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제단에 이렇게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속죄제의 가장 큰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드리는 사죄에 관련된 제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 내가 성막을 밟고 성막들을 밟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고 혹은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온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소 안을 또 지키고 또 성막 안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던 내가 더럽혔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성막 안에 그 제단을 그리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속죄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정결함과 예배드린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 혹 부정해져 있었던 제단이나 그런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 같은 경우에 하나님 이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여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죄가 사해지는 것에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성막 또한 번제단 또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 그것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 드린다고 했죠.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매일 향이 올라가는 그렇죠?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는 그것을 상징하는 분향단 그 분향단 안에 그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밖에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 다 쏟고 그리고 고기의 기름은 그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모든 고기와 내장과 그 모든 것은 가죽까지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일절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진영밭 거룩한 공간에서 모두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굉장히 엄격하고 정결하고 그렇죠? 그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죄의 무서움을 그리고 죄가 절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존재하거나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것에서 아는 죄라 할지라도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있잖아요. 알면서도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어, 극대노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또 죄를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흠이 없고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생명으로서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음.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굉장히 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온 회중은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절차와 동일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속죄고요. 족장, 지도자는 흠 없는 순염소를 드립니다. 순염소. 회막문 앞에서 안수 잡고 이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그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다가 바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족장급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은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이제 제사장이 먹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아무렇게나 먹지 말라고 했죠. 오직 제사장들만 먹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이 먹게 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어,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흠없는 암염소랑 어린 양을 잡았는데, 안수 후 잡았고,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고,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속죄 제물 가운데 어린 양이 이렇게 쓰임 받아요.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포함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렇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는 포인트로 또 잠깐 보고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비둘기 2마리 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인데요. 1 에바는 22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죠. 2.2리터. 여러분 2.2리터를 고운 가루를 빻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가난한 자에게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고운 가루 2.2리터를 잘 빻아가지고 가져오면 된다. 근데 이 가루는요, 소재를 드릴 때도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름이랑 유향이 들어갔죠. 그런데 속죄제에는요, 소재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선물과 같은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름과 유향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에서는 가루에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와 속죄제의 차이점, 가루로 드릴 때 이 차이점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로 드리는 거에서는 고운 가루만 그렇게 드려서 제사장이 일부만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1년에 요 과정을 보면서 좀 이 고운 가루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속죄의 힘이 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속죄의 힘이 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다라고 해서 반드시 속죄의 자리에는 피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피를 생명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뜻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에 관련돼서 피를 생각할 때는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오해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죄제에 고운 가루로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운 가루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의 근본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복이 있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깨달아졌을 때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 그것을 모든 이들 앞에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용서가 임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또한 속죄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죄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죄 사함이 일어나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공동체 앞에 시인하고, 그것을 정말 저는 이걸 시인합니다라고 공적인 제사로서의 속죄제를 드릴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많은 공동체,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입교하게 되는 것처럼, 교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공증되는 것처럼 속죄제는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죄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진정한 정결, 그러니까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의 은혜이지 피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 역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꼭 피가 있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곡식 역시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운 가루를 드리는 집은 가난했을 것이고 그 가루는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곧 피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막 내 생명처럼 여긴다라고 했을 때 왜 그 스크루즈 같은 사람이 막 돈을 내 피라고 막 내 생명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의 이 고운 가루, 곡식은 곧 피와 같은 거,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가루는 그 남은 가루로 엘리야를 떡을 해서 주잖아요. 그 남은 가루, 그 가루는 그에게는 생명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릴 때 생명으로 생명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그 생명과 같은 곡식으로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속죄제의 특징이 있는데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잘 모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경우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니 고의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속할 수 있는 제사를 마련해 주신 거죠. 의도적 범죄나 고의로 저지른 잘못은 1차적으로 속죄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들이 있잖아요.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면 이스라엘이든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이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의도적이긴 하나 소극적인 의도 있잖아요. 보았는데 안 본 척, 그냥 들었는데 안 들은 척 하는 그런 의도적으로 숨긴 것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자백하면, 자복하면 부지 중에 범죄한 것처럼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도적인 범죄, 그리고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죠. 재단의 정결함과 사람의 정결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속죄제는 그래서 정결과 회복을 위한 제사다라는 거.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죄 사함 받는 것을 조금은 더 포괄해서 속죄제가 그것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큰 울타리 안에 죄 사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정결과 회복이라는 개념도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의 피를 제물 드리는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바르잖아요. 뿌리거나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이들로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속죄제를 통해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몸의 부정이나 집의 부정과 같은 이런 거와 연관되어서도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 예를 들어서 병을 얻게 되거나, 그리고 집에 뭐 곰팡이가 쓸게 되거나, 이렇고 난 다음에 그게 사라졌을 때에는 또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건 죄사함이 아니잖아요. 죄사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한단 말이죠. 제단과 성소의 정결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산모나 나시린 등의 경우처럼 죄와 무관한 상황 속에서 속죄제를 나중에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속죄제는 정결하게 하는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즉, 임신과 출산이 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 같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임신 후에 출산 후에도 나중에 회복되면서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너를 이제 정결하게 만들었음을 내가 인쳐주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 맞아요. 제가 그거 잘못한 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가 돼야 돼요. 지난 일 혹은 지금 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든지 누군가 지적해서 알게 되었든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런데 저주의 소리를 듣고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증언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인정하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의도적인 범죄이긴 하잖아요. 내가 들었지만 못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소극적인 죄이잖아요. 적극적인 죄가 아니라. 근데 이런 의도적인,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한 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속죄죄로서 해결할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는. 하나님이 참 세밀하시죠. 속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자신과 연관하여서 성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내면의 상태를 체크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죠. 나는 죄가 없는데 뭐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었네 뭐 이 정도라는 거죠. 성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나 지적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 죄 지은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거. 실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결코 유쾌하지 않겠죠, 우리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우기기도 하겠죠.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더 어려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속죄제는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는 여호와 앞에서 언제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사소하며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기 쉬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죄라고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만들어 놓으신 십계명이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규례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겠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정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박스 안에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범하지 않고 살기 위해 애쓰고, 그러다 잘 몰라서 혹은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 누군가로부터 깨우침을 받으면 즉시 인정하고, 뭐 하고요? 인정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드리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라는 거예요. 나아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바로 인정하여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도인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한 마리 수송아지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 사함을 받았죠. 그렇죠? 온 백성이 죄를 사함 받았을 때는 수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어, 예수님의 피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 드려진 대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속량, 즉 자유케 되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그래서 이 피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 네. 레위기에서 사함받다라는 의미는 제사를 통해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되고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이해하면 좋겠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매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죠. 그렇죠? 속죄제를, 백성들을 위한 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으면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시은자의 피를 뿌리게 되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땅의 성소가 아닌,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김근주 교수님의 탁월한 성찰이라고 보거든요. 통찰이라고.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닌 하늘의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셨다. 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온전한 성소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제물의 피를 사람과 장막에 뿌리고 제단에 발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사람의 양심에 뿌려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는 인침을 받은 거죠. 그렇죠? 정결함과 깨끗한 성소와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구약시대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건 너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만 성소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뭔가? 그러면 막 그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냥 그 십자가 앞에서 엉엉엉엉 울고만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자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히브리 기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은 나 개인적인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부지불식간에도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는 다짐의 시간이 속죄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로 나아가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때는 눈물도 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나의 일상생활로 나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도 다 알면서도 내 마음껏 죄를 막 지으면서 다시 주일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을 했다면 그 죄 고백 회개의 시간은 나의 삶을 돌이키는 자리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박스 안에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온전한 삶을 살라는 것. 온전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꼭 드리는 연결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번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속죄제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알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이 큰 사람, 맡겨주신 게 많은 사람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파급력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또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가루를 빻아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많이 고백되어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 무게를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의 무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무게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신 것이죠. 그만큼 죄는 무섭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무게를, 그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많이 맡은 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체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도자가 짓는, 또 평민이 짓는, 가난한 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와도 죄를 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고운 가루가 마치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 자들에게도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거운 것이고, 그리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누릴 수 없게 가로막는 게 죄인데, 하나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가치와 그 무게를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속죄 제물이 되신,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이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동민의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자발적인 번제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를 깨닫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셔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세워주시고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이들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어달라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하나님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주여 이제는 하나님 통합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 그들이 마땅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또한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온전하여지는 거룩한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또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희들 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이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통일, 평화, 통일 이루게 하시고 복음 통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민주 통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싫어하는 만큼 우리 모든 이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 되고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번제를 차원하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이 땅에 증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소망되어 주시며 또 친히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